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는 예루살렘 사도라 이렇게 불리는 야고보 사도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이 남긴 편지가 있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이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부르죠. 공동서신.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앞에 7권의 책이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던 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이 편지들은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앙의 일반적인 원리와 규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현대교회는 과연 세상을 해석해내고 그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영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도덕과 상식 수준에서도 세상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우리 교회의 문제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 교회로서의 영향력 또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되는 어떤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지도하는 그런 처참한 형편이 되고 만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정확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그 편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뼈아픈 그런 질타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서신이 지금 이 시대에 주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간음하는 여인처럼 세상과 짝하지 말고 기도로 인내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참된 경건의 자리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믿음과 행함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흠모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를 다루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룬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의 그 코로나 상황을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중에 겪은 상처는 아직 치유가 못 되고 있지요. 성도들의 마음도 믿음도 무너진 터 위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젊은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편리함을 여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소속감에서 한 발만 담그고 한 발은 뺀 상태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이렇게 피하는 하나의 그 원인이라든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머지않아서 영상마저도 떠날 판입니다. 코로나 전쟁 속에서 불신 가정에서 나오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우리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을 지나가는 사이에 국가기관에서조차 기독교인의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것을 아예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 이제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유휴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서울시 같은 데서는 키즈 카페 같은 것을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공동 운영의 형태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을 만큼 한국 교회의 상황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슬람은 더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공포감으로 성도 개개인은 더욱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예. 왜 이런 영적인 쓰나미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모임에 가서 들은 그 이야기 중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수년 동안에 기독교나 이런 데는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감소하지 않고 더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이슬람만 하더라도 몇만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슬람으로. 근데 그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개신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뭘 어떻게 그동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이 베드로전서의 권면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썩고 더럽고 새하얘질 그런 세상의 허무한 본질을
교회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정신과 원리를 우리 안에 분별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결과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지요. 그리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회색 신앙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순백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복음을 왜곡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로 성공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악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그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탐욕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석해서 전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끌어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부패한 행실과 거짓 교훈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떠드는 자들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자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고통 중에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면은 코로나의 이런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텨내지 않았을까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지체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제대로 못 가르치고 훈련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때로는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꼭 특별히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다, 뭐 그런 JMS다 이런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자 하는 그 음성을 더 기뻐하고 달가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렸던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의 말을 듣고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서 자라는 길로 우리는 힘써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에 자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불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신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다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나고 그렇게 풀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것, 우리 믿음의 모습,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그 귀한 성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만이 남을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때에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쌓아 올리고 나의 자랑이 되고 했던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을 닮아간 그 모습만이 주님 앞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복에 있게 들려야만 합니다. 요즘이 학생들 학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이제 아마 지난주에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놀고 싶은 학생들은 늘 기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학기 중에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이 기말 시험 온다는 사실을 애써 기억을 안 한다고 해서 시험이 안 다가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학기말 시험 날은 다가옵니다. 준비 안 한 친구들일수록 그 날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처럼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학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 학기말 시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기말 시험 공부를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도 공부하듯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4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는 장차 모든 것이 풀어지며 주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10절, 11절, 12절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매우 단호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하다는 이 단어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이것은 강한 의미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11절 하반부부터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지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과 이익이 있는 이 하늘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의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술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다른 길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불타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에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 남는다고 했는데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오실 주님께서 지금의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고 가져다 주시는 그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삶을, 거기에 어울릴 만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만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이 나서 갑자기 그냥 건물이 막 무너질 지경으로 막 순식간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당장 멈추고 뛰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나 혼자만 나가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어떻게든 협력해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불타지 않도록 협력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혼자만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중에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어디 가셨지? 그 권사님 왜 안 보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면 잡아 당기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거룩하고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새생명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라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목회자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지체에게 전화하고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 지체가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득히 먼 일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내 마음에 별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문제인가요? 그런데 어쩌지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제가 요즘 즐겨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 관한 영상들입니다. 우주에 관한 영상이 짧은 영상이지만 잘 설명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천체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별도 분명하게 탄생과 나중에 이제 끝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정하신 그 법도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죠. 우리 지구의 나이는 한 1000년 정도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행성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생물체가 활발히 살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나게 크고 이런 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가스나 그런 소행성 먼지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끝나는구나.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 별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또 다른 행성인지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이상 살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불타고 해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경건과 거룩한 행실이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라든지 책임이 아니라 기다림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하늘과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올 수도 있는 일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죄로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불로 태우고 심판하시되 다시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퍼펙트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살려놓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맛보지 못한 전혀 다른 질서이고 완전한 새로움인 것이지요. 하늘과 땅이라는 면에서는 지금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그러나 다시는 죄와 죽음이 없고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없으며 그들이 주도하는 허무함과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점에서는 지금과 불연속적입니다. 13절은 그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와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 세상, 역사, 자연 등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 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요. 그러나 이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과 지체들과 점도 흠도 없이 바르게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참 불완전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저 지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주님의 얼굴로 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성경의 질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